제목이 인도하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들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인사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주면서 고맙습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해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표현,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 아이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떤 교육 매뉴얼 때문에 가르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이유는 감사를 배워야 제대된 인성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크면서 인격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크면서 감사를 잊어버려요. 물론 이제 세상에 풍파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이게 삶 가운데서 이 뭐라 그럴까 세파에 이런 찌눌리다 보면은 이 점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크면서 점점점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고맙다는 인사는 하지만 그냥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그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감사한다든가 고맙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인사용 멘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이 감사가 사라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또 은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매추절을 지키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26년 매추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3반기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니 감사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이 오히려 내한테 감사해야지 감사할 게 지금 잘 일도 잘 안 풀리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감사할 것이 없다면은 감사할 일이 없었어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지금 뭔가 병들어 있다든가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감사와 영성은요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욥처럼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러한 밑바닥에 서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또 다니엘 같이 죽음의 자리 사자 입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자리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감사의 조건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좋으면은 감사해요. 그냥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기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일이 잘 풀려서 좋아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할 조건이 없잖아요. 좀 상황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갈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롱불에 감사하면 촛불 주고, 촛불에 감사하면 흥강동을 주고, 흥강동에 감사하면 산대리에 주고, 산대리에 감사하면 태양을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감사합니다, 잘 된다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일이 잘 풀려요. 그런데요, 안 된다 그러면은 되다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힘든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그걸 본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내 입에서 들은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점점점 감사가 사라진다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감사가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자리에서 너희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즉 갈수록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 감사하는 자리로 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시편 23편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봉독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을 알렉산더 메크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시편을 읽고 눈물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오늘 시편 23편은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시편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 목자는 양의 곁에 서서 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절대 목자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목자는 양들을요 어디로 인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장면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로 자 보세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양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풀하고 물이 필요하죠. 목자는 양들의 이 정말 중요한 이 물하고 풀을 채워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곳으로 인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자였던, 근데 훗날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된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요 시편 23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요 두려움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배가 고플 때는요 결코 눕는 법이 없다고 해요. 목자로 직접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배가 고프고 두려우면은 양은 절대로 안 눕는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어떻게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한다고요? 눕는다 그러죠. 누우시며. 그죠?
푸른 풀밭에 뉘우시며.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두려움에서 해방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뱀벌리 먹은 까닭에 포만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또한 그 목자는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이 물가는요, 소용돌이 치는 물가가 아니에요. 불안한 물가가 아니에요. 악어가 있는 물가가 아니에요. 두려운 물가가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평화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평화는 양이 스스로 찾는 평화가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그런 평화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요한복음 10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인 우리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안식처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평안의 길로, 정말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냐면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3절입니다. 다 볼까요? 3절인데 4절로 돼 있네. 3절 좀 볼까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로, 의의 길로. 그러니까 의의 길이 참 이렇게 보면은 바른 길 아닙니까? 정의로운 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길이요 평탄한 길만 아닌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의로운 길로 가야 되니까, 정직한 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길은 때로는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협착한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길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4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자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의의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 반드시 견뎌야 하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 인생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요 꼭 죽음, 이 사망만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그림자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여러 계곡, 골짜기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 죽음의 그림자는 바르게 살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날 다가오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 근절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요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정말 사망의 골짜기 그림자를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일을 만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이 같은 일을 당하면 누구나 뼛속 깊이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운다,
가슴으로 운다. 그런 적 있어요? 마음으로 울어본 적 그런 적 있어요? 겉으로는 막 이게 승화가 돼가지고, 이게 아픔이 승화되면 육신의 질병까지 오거든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막 오다 보면 더 깊이 가면은 이 마음에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 마음에. 그래서 사무친다 그러죠. 사무친다. 이 아픈 그런 경험.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이런 골짜기를 하십니다. 이런 사망의 엄찜한 골짜기를 우리 목자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통하여 더욱 강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목자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치하라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하라고 이 같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의 길,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유는요, 우리가 인내심이 크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넓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고난에 대해서 단련이 돼서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산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수님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부가 교수예요. 아내도 교수인데,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제자가요 총장이 되면서 이 교수가요 잘리게 된 거예요. 억울한 일이죠. 해임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1년 만에 재판을 통해서 다시 복직을 했는데, 아내도요 자기 나온 대학교의 교수가 아니라 다른 학교의 교수가 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공적이 심하고, 그래서 온갖 그 아내를요 해임시키려고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교수 세계에는. 나는 잘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내는요 논문 실적이나 또 교수 평가나 또 대외적인 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다 보니까 저들이요 아내를 제거를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재단 이사들이요 이른바 업계들을 동원해 가지고 빈 강의실로 아내를 끌고 와 가지고 문을 잠그고 의자로 발을 차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내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들을 불러 가지고 거짓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꼼짝없이 이제 그 학교에 그만두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아내가 끌려가는 어떤 교수가 그걸 보고 카톡을 해가지고 다른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잠긴문을 부수고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수님 수업에 참여도 안 했는데 왜 거짓 증거를 하느냐, 그러면서 수습이 돼가지고 그 상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재단 이사들은요 아내를요 온갖 거짓 프레임을 드세워가지고 결국 아내를 해임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친구가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요 부르더래요. 그리고 차에 태우고 음악을 이빨에 틀어놓고 과음을 질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병 걸린다고, 죽는다고. 막 과음을 막 질려라는 거예요. 과음을 그래야 산다고.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차를 타고 음악을 진짜 이빨에 틀어놓고 과음을 지르고, 그런데요 이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공황장애, 정말 끔찍한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그렇게 이어지는데, 해임당한 후에 3년 동안 재판을 통해서 복직을 했는데, 이제 복직할 때가 한 학기가 이제 마칠 때가 좀 돼가지고 바로 방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되기 때문에 그 교수하고 아내하고 같이 이 산타에고의 그 순례길로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순례길 첫 주간 내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따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고,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왜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지켜주지 않느냐고. 그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울면서요 원망을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만 넘어져서 한 바퀴를 굴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로 앞에 깜깜한 낭떠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야 정말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뭇가지에 이 무릎이 걸리는 바람에 근데 딱 거기서 멈췄는데 근데요 희한한 거는 이 바지만 조금 바지만 조금 찢어졌지 살갗이 하나도 안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켰구나. 나를 지켰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밑바닥까지 밀어 넣으시면서 제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이라는 거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의 자리, 이 정말 밑바닥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그때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교수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명한 그 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내 삶의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 장마다 모래에 찍힌 두 쌍의 발자국을 봤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 삶의 여정 중 가장 힘들고 섭었던 순간마다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난 그것이 마음에 걸려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때부터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제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저 혼자였습니까? 제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했고 그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결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시험을 당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때 발자국 하나는 내가 너를 얻고 걸은 발자국이란다. 할렐루야. 주님이 얻고 갔다라는, 안고 갔다라는. 그래서 모래의 발자국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그런 길이다 할지라도 내 혼자 외롭고 불안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하나님이 응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의의 길로 사망의 엄지만 골짜기 같은 그런 길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좀 하나 좀 눌러주세요. 원수의 목전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예,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가 이 메시지 성경으로 새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주님께서 나의 원수의 바로 앞에 6가지 코스 요리를 내어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원수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원수에게 우리로 하여금 사로잡혀 먹게 하심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수 앞에서 상을 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은요, 잘하면 받는 상 있잖아요. 왜? 그죠? 상금, 상, 그런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원수를 만나지 않으면 감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원수 앞에 건져주신 거,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원수가 잠을 때고 내가 잘 때고, 원수가 잠을 때면 깨서고 마시고, 그래서 내가 잘 때면 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원수와 같은 위험에 처할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 이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불같은 시험, 원수와 같은 극한 어려움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책이 나온 그 청년 바보라고, 이거 좀 안 되는데 하나 좀 눌러주세요. 예, 이 바보 의사라는 책이 교회 오빠라고 유명한 책입니다. 이 안수현 이분이 의사인데요, 젊은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의사가 돌보던 환자가 있었는데 금속 세공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수현 의사는 그 한우를 진료하면서 친밀감이 생긴 거예요. 서로가 신앙임을 확인하고 잠시나마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한우가 함께 이렇게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한우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춤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한우가 직업이 뭐예요? 금속 세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공하는 과정에서 주영 틀에다가 샘물을 붓는 단계가 있는데, 이때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거나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서 의사에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 합니다. 원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녹이고 또 긁고 그러면서 때리고 계속 작업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운백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망은 엄지만 꼴짝이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내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고백 속에는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한다는 말은 자신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계속 위탁한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국어 선생이 학생들에게 이 팔자 있잖아요, 팔자 한번 좀 넘겨주세요. 이 팔자를 딱 이렇게 쓰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글자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팔자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팔자. 그래서 이제
선생이 또 손으로 한 획을 또 길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글자를 이제 자기가 이제 팔자를 이게 예쁘게도 쓰고 또 기계도 쓰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이 그거는 좀 보기 싫고 처음에 팔자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팔자는 내 인생 내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팔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 인도함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산다고 어떤 이것을 뭐 하다 보면은 운명이거니 그리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든 일로 다가오면은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요. 엄마고 낙심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배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 4만 원 엄청 꼴찌라도 할렐루야 정말 은순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주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막연한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건강에 문제도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는 경쟁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건강의 악화로 인해 가지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만나 가지고요. 이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참 힘들어요. 뭐 경제적인 거야 까먹으면 또 금방 벌면 되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참 가슴이 쓰려요.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로 막 병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여러 일을 만나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실까?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정금같이 낫게 한다 그랬죠.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이게 보면은 크게 서는 사람은요 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물 보따리를 주는데 고난이라는 보따리를 딱 포장해가 줍니다. 적은 그릇은 적게 서는 거고 큰 그릇은 크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다 크게.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주님 앞에 이제 딱 들어온 지 제가 5년째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없어요. 근데요 모든 게요 참 기적적이고 안정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은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돌아보면은 정말 후회함이 하나도 없고 이 인도하심이 그 세상이 주는 거는 행복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게요 다 일시적입니다.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완전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가 없다죠.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찬양을 부르는데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근데 마음에 기쁨이 막 오요. 제가요, 사실 누구나 다 남자는 욕망이 있고 돈도 벌고 크게 성공하고 싶은 게 누구나 다 가지는 걸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늘 마음이 허한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있더라고요. 마음에 공허함이. 근데 제가 교회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래 맞아, 내가 찾는 기쁨, 내가 찾는 평화 바로 이거야. 나는 평화, 기쁨이요 외부에 있는 줄 알았어요. 소유를 많이 가지면은 그게 얻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헤매고 신기루와 같은 거 잡으면 또 뭔가 부족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또 채워야 되고 늘 갈증이 있고 늘 목마르고. 근데 보면은 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갈급하고 허하고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 목마름 그 한 구석에 있었는데, 근데 찬양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니까요, 그게요 희한한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그게 뭐 누가 시키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옵니다. 그게. 그러면서 정말 이 평화를 놓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을 쫓고 있는데, 또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방황도 하고 또 이렇게 망각도 하고 그러다가 또 오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다윗은 왕이거든요. 유명한 왕입니다. 왕 중에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 분이 여호와 나의 목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솔로몬 다윗 아들은요, 궁절이 다 금으로만, 숟가락도 금, 밥그릇도 금, 금이 차입니다. 금이 하도 남아가 방패도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 다 헛되다 그래요. 다 인생을 살아보고 씹어보니까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라고, 아멘, 화목하면서 사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나를 푸른 추산 심할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 음정 꽃을 그늘지라도 해를 두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눌러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암송할 구절입니다. 선하신가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행복이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어떻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예,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분을 확신하시고 체험하시고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먼저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되자.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